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7절에서 13절 기록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사제들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십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문을 두었으되 능히 나를 닫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내받지 아니하였다. 그가 사람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물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부여의 송도교회하고 그 다음에 광주에는 공유중앙교회 한 당시 또 임직이 있어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송도교회는 57년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시골 전형적인 시골 교회고요. 또 교회도 우리 시골 가면 벽을 따라다니는 시골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시작될 때는 처음에 17년 전에 세 분의 젊은 청년들이 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여간 교회를 마을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산에서 돌을 가져오고 냇가에서 모래를 모아서 벽돌을 찍어서 그렇게 또 재정이 조금만 모아지면 벽돌을 하나 쌓고 벽돌을 하나 쌓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 5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나게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처음 세웠던 이제 그 세 명의 멤버가 있는데 한 분은 이미 소천하셨고 한 분은 수서의 수정교회 김지성 목사님인데 이분은 목회자가 되어서 거기서 지금 서울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은퇴해요. 한 분은 장로님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일평생 동안 예수 믿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은퇴하는 순간까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섬겨왔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렵고 아픈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는 그 교회 젊은 때 청년부터 시작해서 57년을 한결같이 그 교회를 섬겨왔어요. 어려울 때도 교회가 교회를 떠날 때도 그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면서 일평생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단 한 주에도 밖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중이었다. 살다보면 우리가 축하하기도 있고 외국에 가기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큰 교회를 왔어요. 자기 본교를 57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 임직을 하고 20년을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원로 목사님이 되고 원로 장로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자격을 줍니다. 교인들이 다 또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장로님은 20년 이상이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아마 50 넘어서 장로님 인증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70일 텐데 그래서 만 20년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원로 장로님은 되지 못하고 은퇴 장로님이 되십니다. 은퇴 장로, 은퇴 70세. 그래서 은퇴를 하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장로님이 한결같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그저 땀과 눈물과 여러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과 헌신에 아주 목이 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장로님을 은퇴 장로님이라고 하지 않고 공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 씨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은퇴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참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공로 장로님이라고 모시자 해서 모든 성도가 다 부반장일치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이 장로님이 은퇴하는데 공로 장로님을 주셨어요. 너무나 여러분 그런 은퇴시하고도 인지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운 일이 있어서 기둥 같은 그런 자신이 있고 또 한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 세운 일이 있어서 기둥 같은 여러분 주에 일꾼들이 있고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울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둥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장로님은 성국교회 기둥 같은 그런 장로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제 그걸 마치고 공주중앙교회를 갔다 왔는데 공주중앙교회는 역사가 사실 큰 오래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6.25가 나기 전에 47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여기에서 세워서 동네에서 교회를 짓고 또 여러분 다른 지역도 이동해서 짓고 또 짓고 그리고 세 번째 지은 데가 그 공제가 교동이라고 했는데 교동은 옛도시 주게만 강이라는 쪽이죠. 그 옛도시에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잘 지어서 교회가 풍부해서 공주에서 첫 번째 장로교회인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가 놀랍게 풍부했었어요. 몇 명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폭설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그때가 폭설이 와서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고속도로의 한쪽에 차를 갖추고 가고 있어요. 주입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폭설이 왔어요. 엄청. 근데 50cm 이상만 그렇게 이렇게 오니까 그 교회가 이런 교정에 있던 교회가 지붕이 간단하게 그 무게 때문에 지붕이 팍 쳤어요. 예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지을 때는 그렇게 막 좋은 자세로 튼튼하게 있지 않았잖아요. 쓰레기도 옮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인트 칠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제법 큰 교회인데 그냥 지붕이 이 눈무게에 의해서 그냥 폭삭폭삭해요. 큰일 나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여기다가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 이전에서 교회를 세울 건가 하나님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가 이 집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다시 교회를 건축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감동이 와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단을 내렸어요. 그때 결단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집을 무너진 뒤에서 이렇게 우리 들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감동을 받고 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예배를 건축. 그리고 건축을 절 그 교회도 아닌데 그 예배를 같이 여러분 그 자리 교회 나가서 아니고 건축을 하게 드리고 목사님이 이 건축을 건물을 받은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고 교동에서 부도신분에 든 부적에서 전 사람이 없는 산이 있고 들판만 있는 그런 월성동이라는 곳으로 여러분 그 땅을 한 15,000평 정도 사가지고 땅값이 그때는 쌌어. 지금은 개발돼서 그 도시가 완전히 이 공주에서 신도시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계속 그러니까 고향도 다 서있어. 몰라. 근데 그전에는 70몇 년 전에는 거기를 허브로 받았어. 아무것도 저쪽 건너 길 건너에 여러분 등산하고 건너는 그쪽 공주대학 이쪽이 건너대로 완전 다 지고 노리고 산에 오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허브를 받는
그래서 교회가 그 큰 땅을 사서 건축할 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 권사님이 또 와서 수천만씩 헌금을 몇 번. 어제는 교회가 이제 그 모든 빚을 다 갖고 헌당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빚이 없이 하나님께 이 교회를 올려드린다면서 헌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또 오셔가지고 국가 오셔서 3천만 원 헌금을 담임 목사님께 직접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데 또 드렸어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기름 같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 우리가 헌신해야만 기도 같은 그런 인물이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헌신해서 기도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와 성도에서 하나님 앞에 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기도 같은 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봉사하면서 한 번에 희생을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같이 쓰임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위해서 그저 교회가 부흥되는 일을 하나님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힘쓰는 일에 선생되어서 기도같이 쓰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주님께 여러분 기도같이 쓰임하는 것은 언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반중학교를 섬기에 지금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이 지금까지 세워서 기도같이 여러분 순간순간 쓰임하는 일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도 우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같이 쓰임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계시로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3장 사실 2장부터 3장은 여러분 일곱 소아시의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3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나 말씀 나누게 되고요. 이 빌라델피아 여섯 번째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나오게 14절에 나오는 나오다 교회고 여섯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유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기름같이 빌라델피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있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유는 내 성전에서 기름같이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기름 같은 그런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교회에 당신의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각 교회가 일곱 교회마다 특징 있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들은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주님이 그렇게 되고요. 스마라 교회는 처음으로 나주이신 그 부활하신 교회에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버가모교에서는 자기의 말씀을 하신 주님이 여러분 나타나시고 도라교에서는 그는 빛이 뿔뿔 까고 빛날 쏟았거든 그런 발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 그 교회에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는 사도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 나타나십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7절에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에 나타나실 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에 나타날 때는 이 교회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가지신 이유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열쇠를 여러분 뭡니까? 열면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시고 이런데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지금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열어주시고 아멘. 주께서 교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 통하여 그런데 이 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닫아버린다 했어. 지금 구원의 문이 열릴 때예요. 은혜의 문이 열릴 때예요. 복을 받을 여러분이 열릴 때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예요. 주께서 오늘 사실
모든 교회를 여러분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간에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면서 비추어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일곱 교회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진단하고 또 우리 교회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일곱 교회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그저 칭찬받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회복 내용을 다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적용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유익된 모습으로 성도의 유익된 모습을 다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여러분 다윗의 열심히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따놨어. 공개 문이 열려서 항상 그 교회에 들어와서 공부하게 되는 오늘 우리로 주께서 공개 문이 열어놓으시고 지금 많은 영혼을 부을 수 있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 닫힐 때 주께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문을 쓸 때는 모든 사람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여러분 그저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더라도 그 문은 열릴 수가 없는 문이었어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시고 많은 영혼을 부도하시기를 원하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이 귀한 일에 여러분 쓰임을 받고 오늘 그렇게 충성된 우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주시는 메시지가 또 달랐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과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달랐지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시대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예배에서 첫 번째 교회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교회도 서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그 교회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어떤 상태든 간에 싸워서 이겨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요? 너 교회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라. 성도여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라. 할렐루야. 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에 목사에게 주시는 것이고 장로에게 주시고 여러분 권사 집사에 모든 성도에 모든 교회 주님께서 오늘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정한 한 교회만 주님께서 이겨라 하지 않으시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겨라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교회가 주님께서 약속을 여러분 해주셨어요. 이기는 사람이 하는 복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서바교에서는 둘째 사람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버가모교에서는 감춘 만나를 여러분 하나가 힘을 주시다 하시고 도라교에서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와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대교에서는 신옥과 생명전의 이름을 열어주시다고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를 되게 할 것이고 라오디게아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는 비결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무장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나가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이기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게 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 사단의 어떤 부담으로 넉넉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내 교회의 성전에, 내 성전에 그저 기둥같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나가는 승리함으로 기둥 같은 그런 멋진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둥 같은 존재, 하나님 쓰임받는 기둥 같은 존재. 자, 그럼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이름을 걸었으되 내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이름을 하니 내가 다른 능력을 가졌어도 내가 지키며 내 이름을 나가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같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8절에 이야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사실은 다른 많은 교회 일곱 교회가 비교적으로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작은 교회이고 사실 이 교회 멤버들이 처음에 교회를 이룰 때에 역사를 해석을 할 때 이 교회는 신민들이 교회에 전체를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교회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야! 이런 교회였거든요. 네? 진짜 부자였어요. 물론 그것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그런 교회에 비해서 아주 연약한 작은 교회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뭐야? 마치 볼 때는 작은 자와 같이 그러나 그들 안에 생명의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죽은 믿음이 아니었고 여러분 비록 영적으로 작은 여러분 교회고 작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와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그 믿음을 소중히 지켰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면 그 교회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터키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적이 나와 있는데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뭐냐면 그 교회의 유적도 다 무너졌지만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 교회에 바치는 기둥 있죠? 그 기둥이 막 얼마나 이렇게 막 큰 기둥이 막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큰 기둥이 이렇게 뚝뚝뚝 서 있어요. 네? 진짜 그 지역에 지진이 가끔씩 더 기적인 지진이 있거든요. 무너질까 봐서 기둥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빌라델피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 진짜 그 기둥이 무너지.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 그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늘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저 작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정말 자신을 볼 때 작은 것 같고 작은 능력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갖지만 그런 믿음을 잘 지키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우리가 큰 능력이 필요하고 큰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그 교회가 여러분 그저 사회적인 것들 신분을 볼 때는 열악한 자들이 모여있고 또 작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런 작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 나갔더니 주님의 몸을 교회에 기름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되게 축복합니다. 교회가 오면은 그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부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이 교회가 건축하는 교회를 제가 두 교회를 지금까지 건축하고 증축하는 교회도 한번 거쳐봤는데 부육자 시대에 그런 것도 했어요.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는 그 교회도 있어서 계시는데 그런 교회마다 보면 어려운 당시에 교회들이 떠나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끈기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고 주를 따라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느라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교회, 우리 가인총회에 부총장 장로명이었던 송명원 장로님 모시고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사랑교회 기둥 같은 하나님. 코로나에서 교회들이 막 떠나고 건축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확 죽었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잘 가까웠어요. 그 교회의 기둥.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루까지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배반하지 끝까지 충성하며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핍박과 곤란과 우리 하나님 가운데서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드리겠던 것처럼 57년 동안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또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인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했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가서 너무 늦게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미련하게 하시는 성령 주님이 안겨주시는 사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하는 길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배반하지 않는 것 축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처럼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뛸 때 기둥같은 일꾼으로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1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사단의 회당,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기본적으로 핍박했던 그 일에 앞장서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이런 하는데 여러분 그저 빌라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까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보니까 그들이 이 빌라델 교회에 와서 성도가 나와서 발 앞에 절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신 줄 그들 깨닫고 그들이 돌아오게 역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과 기도로 승리해서 오늘 대적하는 자들 무릎 꿇고 주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했던 자들이 굴복하고 무릎 꿇고 돌아와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얘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해서 마치 그들이 여러분 굴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 이게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가 가진 것을 그때는 아무도 내 멸류관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 멸류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이미 멸류관이 있는데 그 멸류관을 빼앗기잖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의의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이 안겨주셨어요. 이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 믿음을 소중히 지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이 그 멸류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그걸 빼앗기지 않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 때 그 복을 그잖아요. 주실 때 여러분 뺏기고 싶어요? 뺏기지 않고 싶어요? 먹고 싶습니다. 뺏기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기회를 어떻게 돼요? 잡아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복도 뺏기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을 주셔야 돼. 그걸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뺏기는 경우 망하네 진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고지만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야 가운데서 그걸 옮겨서 여러분 축복의 땅을 가나안 땅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경에 대해서 그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그 땅에서 뽑힘을 받아가지고 저건 바벨론을 나라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받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빼앗겨서 그냥 빼앗겨서 하나님이 뽑아버려서 저 바벨론을 라고 빼앗긴다니까. 사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 왕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을 빼앗겨서 다윗에게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지켜야 됩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멸류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한다. 아멘? 그냥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주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둥 같은 교회가 있거나 그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앞장서 쓰임하는 교회가 기둥 같은 교회고 주님께 축복을 받는 기도를 쓰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빼앗기는 거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교회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전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죠?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힘들어져서 나중에 교회 건물을 팔아요. 근데 그 건물을 이단 신천지라고 하나님의 JMS라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고 심지어 절단에서 십자가 원하는 십자가 이게 만자 있잖아요. 절자 이 만자가 이렇게 있어. 그걸 있다.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어. 나중에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있죠. 가슴 아픈 일. 진짜 무지하게 가슴 아픈 거거든요. 빼앗겨버려요. 그죠? 빼앗겨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켜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 우리 교회 주신 사람, 그 직분,
그 앞에 잘 지켰어. 그죠? 하나님 기름같은 쓰임을 받는 거지. 그 앞에서 있는 그런 존재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기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큰 도움과 은혜의 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과 교회가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기둥같이 쓰임하는 좋은 교회로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